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 경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성령님의 감화감동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가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겠다는 결심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명을 망각한 채 정욕을 추구하며 육신의 편안함만을 도모하다가 어느덧 한 해를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와 다를 바 없는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이 놀던 것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심으로 건지시며 내 이름을 안즉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이신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낸 소망의 권속들이 복된 날 지키기 높으신 이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구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에서의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진정한 참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온 심령이 주 앞에 엎드려지며 굳어주고 미지근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 주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그 말씀으로 삶에서 결실을 얻게 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 세상의 교회를 비웃어도 주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 속에 진리와 기둥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선전하는 나팔이 되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며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베푸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주의 사자 위에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언제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전하신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직분을 잘 감당한 주의 청지기들과 이 교회를 청소함으로 또 방역으로 수고한 이들과 이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연의 준비함이 되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은 정통성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단의 거짓 복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복음은 이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들은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은 그 대응으로 어둠이 있는데 빛과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거룩함과 더러움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진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 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 더러움이 조금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기능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라 했는데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데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에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끊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영주주의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리에 속한 것처럼 거짓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초월적인 지식으로 진리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초월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일어나는 일인데 인간의 육체는 약해서 진리에 이르는 이런 초월적인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고 구원 얻는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죄 가운데에 멸망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얼핏 보게 되면 맞는 내용 같은데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은 육체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와 관련된 삶은 진리와 상관이 없고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고 그냥 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입니다. 딱 그냥 분리하고 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도 죄된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을 하긴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들도 고민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고민,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답은 뭔가면은 우리는 죄가 없다, 그 주장을 하는 거. 왜? 육체는 이제는 우리를 더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딱 갈라놓는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면은 구원파와 같은 주장입니다. 죄는 멸망당할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은 영혼에 하는 일이고, 영혼이 구원 얻을 것이고,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혼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딱 그냥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악하지만은 영혼은 선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도 육체가 아니라 선한 영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에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당시 초대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부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도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흠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구원파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죄 용서 받으면은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육체로 짓는 죄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러나 육체와 관계없는 삶이 없을 수가 없지요. 육체를 진리와 상관없이 벌어진 것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 요한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둠에 행한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영혼은 진리 가운데에 거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되고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육체는 거짓과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삶은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두움에 행하게 되면은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그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한계로 생각하고 눈 감아 버릴 것이 아니라 거센 죄의 흐름 속에서 온 힘 다해 막아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한계를 지닌 우리가 어떻게 어둠과 죄를 이기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죄와 투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빛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8절에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이단들이 아무리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구이고 육체가 죄를 지었을 때 영혼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은 주지를 못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주주의 같은 잘못된 교훈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놓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지만 영혼으로 예배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육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은 선한 행실도 분명히 있지만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 자신이 그들과 싸우겠다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교훈에 따라 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히브리 3장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세상의 죄악된 흐름, 잘못된 이단의 사상, 이런 것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왜곡되고 타락하고 거짓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도 완고해서 계속 회개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회는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서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벌 받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기 행위의 범죄성을 이해하고 인지할 능력이 모자란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가령에 심신미약이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지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처벌이 감경되는 겁니다. 범죄 당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인정되면은 벌 대신에 치료를 판결합니다. 제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의 수법이 되는 것이, 죄는 육체가 짓는 것이고 악한 그 자체로 악한 것이고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죄가 있고 불의한 가운데에 거짓 가운데 행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죄를 아무렇게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죄는 육체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배합니다. 자녀가 속썩이고 필연적인 짓을 하게 되면 부모는 예전에 그랬죠. 너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말을 예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내 자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범하는 육체와 나 자신을 분리한다고 해도 육체가 내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 죄를 싸워 이겨나가는 과정 중에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하신 일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공짜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인 것이,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자백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춘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죄가 내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부인하고 죄가 없다고 하거나 별거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 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 구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육체가 지었을 뿐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주주의 이단처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고 방법이 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죄를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보혈도 소용없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면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잘못이 있을 때에 대체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다 해도 그 잘못 자체만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실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죄의 심각성과 그 무게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습니다. 시편 6편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유효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죄가 지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위로는 애통한 결과로 옵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삶을 회복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죄 지은 것을 전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붉은 죄일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만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죄의 멍에를 풀 수 없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할 때에 죄와 관련된 모든 연약함과 불의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온갖 매임과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육신의 병도 마음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면서 서로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이런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핵심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구원을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용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죄를 가지고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그대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 또다시 죄 짓는 것은 사실은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한번 했던 것을 다시금 계속 반복하지 말고 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회개다라는 것이, 자신이 더는 해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분적에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고 회피하고 없는 것처럼 희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시간만 지나면 괜찮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백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용서 구할 때에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갖게 되는 거지. 미국 정치인들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공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용서되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자백해야 할 것이, 잘못된 행실이 사람에게는 적당히 희석되고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던 죄의 길에서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삶의 변화가 따라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과 배치가 되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일회적인 돌이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열매를 맺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순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불신앙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가치는 점점 잃어가고 세상 물질, 권력, 힘과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죄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진실한 회개와 거리가 멀다면 성탄과 새해를 맞는 모습은 아닙니다. 죄를 담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천국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단순히 벌받지 않으려고 반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는 그런 자책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경험함으로 주님과 아름답고 복된 사귐이 있는, 참으로 주님 예배하신 복된 천국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죄의 길 가운데 살았던 저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죄악된 길에서 주님의 뜻과는 떨어진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의와 거짓은 자백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걸어가신 뜻만 따라 살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여 올 한 해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결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흔들지라도 언제나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성탄 또 올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세례에 해당되는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지나온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직하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함으로 주님 주시는 천국의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